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나아와 예배하고 또 기도하며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할 때에 오직 믿음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만났어도 오직 믿음과 기도로 승리하는 모든 빛과 소금 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9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주시겠습니다. 무지한 우리들을 죄악에서 건지시고 구원하신 사랑의 주님, 존귀와 영광,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이 새벽에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심 또한 감사합니다. 나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에게 참 소망 되시고 우리의 전부가 되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안전하신 사랑으로 존귀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신실하신 사랑의 주님, 지난 시간 돌이켜 볼 때 우리의 삶 속에 모든 것이 감사와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저희들은 주님을 저버리고 우리의 뜻대로 세상과 타협하면서 주님을 아프게 했고 주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기쁨이 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미련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신실하신 사랑의 주님, 긍휼을 베푸시어 저희들을 새롭게 하사 사순절 기간에 주님을 더욱 사랑함으로 말씀과 기도로 간절히 간구할 때 진리의 길에 서게 하시고 우리의 제약된 행동, 습관들이 깨끗함을 입어 말씀에 순종하는 삶, 겸손한 삶, 이웃을 사랑으로 나누는 삶, 주님 주시는 지혜의 삶이 이 3월에 복되고 거룩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주님의 본이 되어 가정이 세워지고 교회 공동체가 선을 이루어 주님 나라가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신실하신 은혜의 주님, 이 시간 능력의 손을 펴사 병상에 누워있는 한우들을 친히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시고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이승철 목사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피곤치 않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저희들은 오늘 주신 말씀으로 승리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참 소망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필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매일 기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꼭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장례 광고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명수 장로님의 어머니 되시고 오민선 집사님의 시모 되시는 홍금순 권사님께서 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장례당한 가정이 한 가정 더 있는데요. 양병석 집사님 모친 되시고 함순자 권사님의 시모 되시는 우리 남상갑님께서 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동일하게 교회에서 오전 7시 반에 아침 7시 반에 조문을 위로 예배를 다녀오려고 합니다. 우리 시간 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함께 하셔서 슬픔 당한 유가족들을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살필 때 먼저 살필 하나님의 말씀은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아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믿음이 없는 성도가 아니라 믿음과 기도로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다시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는 성도가 아니라 믿음과 기도로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 어제부터 저희는 변화산 사건이라고 이름 붙여져 있는 그 말씀을 살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고 사실 이 산이 어떤 산인지는 특정되어 있지 않고 예수님께서 변화하셨다 해서 이 산의 이름을 변화산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변화산 사건은 어제부터 오늘까지 살피게 되는 이 변화산 사건은 여러 가지 면에서 출애굽기에 나오는 시내산 사건과 많이 유사합니다. 많이 그 모양이 비슷한데요.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셨던 것처럼 시내산 사건에서는 모세가 산에 오릅니다. 그리고 산에 오른 사람이 모양이 변화되지요. 모세도 그 하나님을 대면한 이후에 얼굴에서 빛이 났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어제 이제 몸이 빛나는 몸으로 변화되는 것을 목도했습니다. 그리고 또 모세가 그 시내산에 올라갈 때 혼자 가지 않았고요. 여호수아를 데리고 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 뭐 2번 올라가지만 처음 올라갔다가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는 아주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모세가 격노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같은 그 패턴이 반복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변화산 사건에서 내려오셨을 때 여러 가지 소란이 있었는데 가서 보니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달라고 온 사람의 그 소원을 들어주지 못한 채 그래서 귀신이 나가지 않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서 소란이 계속되고 있었고 그것을 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책망하고 계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의 흐름을 보면 이 변화산 사건과 출애굽기에 나오는 시내산 사건이 매우 비슷하게 전개가 되는데 결정적으로 마지막에 한 가지가 크게 차이가 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 사건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시내산 사건과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내고자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알려주고자 하시는 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먼저 시내산 사건은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드러내시냐면요. 율법을 드러내십니다. 10계명을 드러내세요.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받았던 것도 율법이고 그 범죄하는 현장을 보면서 분노하면서 깨뜨렸던 것도 율법입니다. 근데 이 사건들을 통해서 강조가 되는 게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예배했다는 잘못이 아니라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으려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고 묻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련의 사건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지만 이스라엘이 배반했다가 아니라 사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무엇이 필요하냐? 내가 지금 시내산 사건에서 주고 있는 율법과 이 십계명이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드러내고 또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마찬가지 원리가 변화산 사건에서 적용이 됐습니다. 근데 다른 게 드러나지요. 하나님께서 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모세와 엘리야로 대표되는 율법의 시대와 예언자의 시대를 끝을 내시고 완전히 새로운 시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고 계시는데 이제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려면 무엇이 필요한지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그게 바로 믿음과 기도입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셔서 무엇을 보셨습니까?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제자들을 보시면서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느냐라고 책망하시잖아요. 무엇을 강조하시죠? 믿음을 강조하세요. 그리고 이어지는 그 아이의 귀신을 쫓아내는 과정에서 아버지에게 요구하셨던 것도 믿음입니다. 이건 좀 뒤에서 다시 살필 텐데요. 그렇게 믿음을 강조하고 계신 주님께서 이제 그 모든 사건이 지나가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묻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하지 못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게 기도예요. 기도 말고는 이런 악한 것들이 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따로 살피지는 않지만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요. 우리는 왜 못했습니까? 주어가 누굽니까? 우리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습니까?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이것을 쫓아내려고 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근데 주님이 강조하는 것은 기도 외에는, 그러니까 기도만이 이런 유의 나쁜 사탄 귀신들을 쫓아낼 수 있는 게 없다. 그러니까 기도 밖에는 없다라고 강조하시면서 우리가 하려고 했던 것을 기도가 하는 행위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이 변화산 사건 이후에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것을 알려주신 이후에 이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려면 믿음과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어떤 신학자 중에 이제 믿음을 강조한 사도 바울의 의에 대한 것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강조하지 않았다. 이거는 사도 바울이 강조한 것이다라고 설명하는 신학자가 있는데 잘못된 것이죠. 주님께서 이미 이 변화산 사건에서 사람의 믿음을 강조하고 계시고 우리가 믿음과 기도로 살아가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느 시대를 살고 있는지를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시대를 여신 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두 가지, 믿음과 기도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살아가시는 동안에 내가 지켜야 할 게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수단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그렇게 믿음과 기도로 살아가시는 모든 빛과 소금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어 살필 하나님의 말씀은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인생에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 앞에서 기적이 아니라 믿음을 찾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다시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인생에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 앞에서 기적이 아니라 믿음을 찾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에는 그 인생에서 말할 수 없는 아픔을 가진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귀신 들린 그 아이가 아닙니다.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어제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녀를 둔 아버지의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하게 됐습니다. 이게 참 이 아이를 갖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갖게 되는 마음이긴 한데 제가 자녀를 이렇게 출산을 하고 아이를 기르면서 제가 참 성도님들께 죄송한 마음을 갖게 됐어요. 이게 뭐냐 하면 이전까지 성도님들이 자녀를 어떤 마음으로 기르셨는지를 제가 알지 못했습니다. 이게 머리로는 아는데요, 그 마음으로 이해하지 않는다는 게 얼마나 큰 거였는지 제가 이제 자녀를 기르면서 지금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몇몇 젊은 부부들에게는 예전에 목회했던 젊은 부부들에게 사과한 적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을 막 태어나서 길렀을 때 내가 당신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랐다고. 근데 참 힘들었겠다. 나중에 전화해가지고 아이 낳은 이후에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 본문 말씀도 이제 아버지의 마음으로 조금 읽게 됐습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읽으면 이 본문이 너무 마음이 아픈 본문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주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셔가지고 이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라고 하니 그 아버지에게 그 아이를 좀 데려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 아이를 데리고 오는데 그 아이 안에 귀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귀신이 주님을 보자마자 아이에게 경련을 일으켜요. 이 발작입니다. 발작. 사실 이 모양만 보면 이제 귀신 들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요즘 이제 현대 질병 중에 간질이라는 질병이 있는데 아주 간질과 유사해 보입니다. 근데 어쨌거나 귀신이 들려 있는 이 아이 안에서 그 귀신이 예수님을 바라보자마자 아이에게 발작을 일으켜가지고 바닥에 누워 경련을 일으키며 거품을 흘렸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도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그래서 아이의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언제부터 이랬냐? 그랬더니 아이의 아버지가 이럽니다. 어려서부터 그랬다라고 말합니다. 이 아이가 몇 살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수년 또는 십수년간 계속되어진 고통이라는 의미입니다. 어려서부터 그랬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한 가지를 덧붙이는데 이게 이제 간질과 차이입니다. 귀신이 아이를 죽이려고, 이 귀신이 이 들어간 목적이 여기서 나오고 있어요. 아이를 죽이려고 이 아이를 이 발작을 일으켜 가지고 불에 집어넣고 물에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이제 아버지의 설명인데 이 아이를 키워온 아버지의 인생을 상상을 해보면 그 아버지가 얼마나 사랑하는 아이였겠습니까? 근데 그 사랑하는 아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이 아이가 어느 날부터 귀신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부지불식간에 불시에 찾아오죠. 불시에 거꾸로져서 죽을 것처럼 발작하는 그 일이 반복되는 인생을 살고 계시는 겁니다. 얼마나 불안하시겠어요. 근데 이게 이 발작에서 끝나지를 않고 이 아이가 스스로를 불에다가 집어넣으니까, 아니면 물이 있으면 물에 빠져 들어가 버리니까 한시도 긴장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아이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어요. 아버지의 인생은 없어진 지 오래입니다. 아버지의 인생은 없어진 지 오래고요. 개인적인 인생은 없어진 지 오래입니다. 오직 눈을 아이에게만 두고 아이만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켜집니까? 그냥 어느 순간 발작이 나면 그 아이 붙잡고 씨름하는 거. 아이가 불에 들어가면 그 불에서 내 손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아버지도 그 아이를 불에서 끄집어내고 물에 빠지면 같이 들어가서 건져내고. 며칠 전에 저희 아이가 처음 다쳤습니다. 이렇게 입술을 찧어가지고 입에서 피가 나는데 놀라게 되더라고요. 큰 건 아니었는데, 근데 그것만 봐도 너무 놀라게 되는데 여러분, 아이가 불에 그 몇 번을 들어갔으니 얼마나 많이 몸에 상처가 그 불에 댄 흔적이 남았겠습니까? 그리고 또 땅에 엎드러져 가지고 발작을 일으키니 온몸이 성한 데가 없었을 거예요. 이 아이의 그런 인생을 보고 있으면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 싶습니다. 이런 고통은 감당할 수 있는 고통이 아니죠. 이 아버지가 감당할 수 있는 고통이어서 감당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아이를 향한 사랑이 이 고통보다 더 크기 때문에 이거를 감당하는 것뿐이지 감당할 수 있는 고통이 아닙니다. 그러니 이 아이의 아버지가 무엇을 바라게 됩니까? 기적을 바라게 되죠. 기적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보더라도 심증적으로 정말 이 기적을 좀 베풀어 주셨으면 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아버지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이 기적을 바로 베풀어 주셨으면 좋겠는데 믿음을 먼저 요구하세요. 그러자 아이의 아버지가 정말 간절하게 호소를 합니다. 내가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믿음이 없으니 좀 도와주십시오. 그 아이 아버지의 믿음을 받으시고 주님께서 이 아이를 고쳐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이 아버지는 인생이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만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이러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문제가 너무 힘겨워서 감당하기 참 어렵게 느껴지는 그 순간이 있어서 우리 또한 기적을 바랄 때가 참 많습니다. 이 문제로부터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 순식간에 이 문제가 좀 사라졌으면 좋겠다. 그 순간의 어려움과 이 어려움과 고통에서 건져줄 기적을 바랄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동일하게 우리에게 믿음을 요청하십니다. 까닭이 무엇일까? 저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묵상을 하고 나니까 이 믿음을 요구하시는 주님이 참 야속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묵상을 더 깊이 해봤습니다. 주님 왜 믿음을 요구하십니까? 그랬더니 제 마음 가운데 든 묵상은 기적은 잠시 생명을 건져주지만 믿음은 그 영원한 생명을 건져주기 때문이라고 제 마음 가운데 그렇게 묵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적은 고통에서 건져주지만 믿음은 인생에서 건져주는 것이고 고통은 어려움을 회피하게 해주지만 믿음은 어려움을 이겨내게 해주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믿음을 요청한다 라고 말씀에 묵상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무엇을 기대하시겠습니까? 내가 가진 문제가 해결되는 기적을 요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삶의 근본을 바꾸고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믿음을 구하시겠습니까? 부디 바라기는 기적이 아닌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알게 하시고 또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서 기도하며 살아가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인생에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그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날 기적이 아닌 그 어려움을 이겨낼 믿음을 바라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장례당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이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모든 장례 절차가 은혜 가운데 순적하게 진행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어머니를 여인 슬프고 황망한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유가족들에게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들이 올려드리는 기도를 들으시고 또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